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주일학교의 태사와 또 중등부의 선미자매, 그리고 갈릴리교회 자랑인 남성 중창단, 그리고 우리 연합찬양단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찬양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 덕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 더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더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이라고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반가운 갈릴리 식구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만나서 한 형제와 자매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리고 모두를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강한 꿈, 어떤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가능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깊은 소망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100%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언제나 연약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에 정말 중요한 서신인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거나 그리고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까지도 인간적인 시기함 그리고 인간적인 다툼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도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가지고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왜 다툴까요?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서로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게라고 하는 것은 남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셔서 오래 한국말을 잊어버리셨을 때 여기서 낮게는 나에다가 시 옷을 붙이는 거죠. 높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etter than yourselves입니다. better than yourselves. 한마디로 남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음은 똑같아요.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낮게는 시옷이 아니라 지읒을 말합니다. 즉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공동체에서 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면 나보다 남을 시옷으로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읒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무시해서 존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섬기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남을 낮게 아닌 나보다 못하게 마음속으로 무시하면서 대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인간이 그러면 점점 완악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사이에는 그 공동체에는 냉랭함만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높이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상대방은 그렇게 하는 나를 다시 높여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칭찬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오늘 입은 옷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원래 좀 옷빨이 잘 받아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죠. 오히려 당신이 더 멋지다고, 당신이 더 아름답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높이라는 것,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안 붙어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는 것은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나보다 높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 혹은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그 섬김의 정신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서로 낮게 여기는, 서로 높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높이면 우리가 낮아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가 열등해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지요.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높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오시는 방법조차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낮고 비천한 여인의 모습, 여인의 몸에서 세상에 어느 신이 그렇게 올라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높은 가문의 여인도 아니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세상에 어느 신의 아들이 마국간을 자신의 삶의 태어남의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졌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지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의 서열 중에 가장 낮은 모습이 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로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경멸받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거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을 높이는데 거기에 대고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진정한 평화의 일이 여기에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남을 높이면, 남을 인정하면, 남을 격려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나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웃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에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 사람은 분명 낚싯바늘이나 아니면 톡이나 아니면 석기 등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던졌을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마가렛 미드는 문명의 첫 번째 징조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뼈가 문명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설명하기를, 만약 당신이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의 왕국의 주민이면 그 주민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러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강에 가거나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다른 짐승들을 위한 고기일 뿐입니다. 동물은 부러진 다리로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선사시대 유고를 보면 대퇴골, 즉 넙다리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대퇴골인 넙다리뼈는 우리의 신체 골반 아래 허벅지에 위치하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긴 뼈라고 합니다.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사람은 걷거나 서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 큰 뼈가 부러졌으니까 말이죠. 때문에 자연에서 넙다리뼈가 골절되는 경우엔 인간은 이동조차 불가능한 가장 열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선사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발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뼈가
치유된 채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데까지는 몇 달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뼈가 부러진 그 사람을, 동물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뼈가 부러진 그 사람을 누군가는 옮겼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치유를 누군가가 곁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심지어 먹여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 시대의 삶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다친 사람을 대신하여 그 누군가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사냥해야 했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자기 혼자 먹어야 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다친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안전하도록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을, 사냥해온 음식을 아낌없이 나눠 주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선사 시대에도 공동체적인 보살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단어 있죠. 경쟁이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간 공동체는 이 역사 속에서 진작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죠.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약자를 살리는 것을 인류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쟁 속에서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인류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일인 것이지요. 이처럼 공동체적으로 약자를 돕고 서로 돕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서로 돌보는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정신임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돌봄의 영성, 돌봄의 정신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거창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손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 힘, 그 열심,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살피고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선비 권사님부터 우리 하준이, 혜든이까지 작은 교회니까 가능했겠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제가 삶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어서 목회자인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삶과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삶이 평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명숙 장로님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가능하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친밀함의 삶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일들을 교회 내적으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서로 돌보는 이 돌봄의 영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삶의 일들을 서로 온몸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뤄내는 그런 복된 교회 삶으로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